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는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물부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신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다 같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다. 아멘. 다윗은 이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쫓김을 당하고 이 산 저 산으로 이들판 저들판으로 쫓겨 다니다가 이제 다윗이 군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풀어서 그 산을 다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제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아주 간절한 정말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제가 이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처럼 사용하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주제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간절했으면 이렇게까지 했는가를 신약에 와서까지도 다윗에 관한 것이 하나님은 표현케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진실하게 고백하는 소리를 나도 말씀 그대로 해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내 상황이 어렵지 않나요? 시편 102편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이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42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언제나 간절했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보통 교회 문 닫는 거는 그냥 보통입니다. 그냥 사회 사람들, 일반 사람들 가게 문 닫는 거, 그리고 그래도 우리 건물에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큰 그게 문 닫거나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바로 이 앞에 쪽에 있는 미장원도 벌써 지난번에 주인이 바뀌고 또 저쪽에 있는 가게들도 문을 닫고
그러는 것으로 도로가에 있는 가게들은 주인이 바뀌는, 그런 옷가게 같은 경우는 주인이 바뀌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러 나가보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게를 손님이 안 오니까 정말 전도지를 갖다 줘도, 이 마스크를 갖다 줘도 달갑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까. 정말 월급을 다 먹는 공무원들이나 또 일반 사람들, 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런 타격이 없지만, 나머지 일반 사람들은 전부 다가 문제가 되고 전부 다가 골치 아픈 사람이 됩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하지를 못한 그런 시국이 되어 있습니다. 맨 시내고 어디고 다녀보면 맨 가게 점포들이 거의 다 문을 닫은 데가 거의 대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소서. 나의 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고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들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경 말씀을 의존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주여,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들과 가게들과 생활의 모든 문을 닫아야 하는 이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51편 17절에도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일이 얼마나 지금 큰지 우리는 그냥 잘 모릅니다. 일이 얼마나 지금 상황한 정도인지. 정말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맞습니다. 올림픽에 가서도 그냥 자기네 나라 주최자라고 이 잘못도 안 했는데도 잘못한 거로 판명을 내리고 그렇게 텃세를 부리고 그러는 것도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그러게도 이 정말 좀 남의 나라 와서 잘 살고 잘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의 나라 와서도 손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전부 다 인터넷에서 이상한 소리만 찌끄러거리고 그러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정말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편 6편 6절에도 다윗은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말도 못한 일들을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 닫은 가게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월급을 고정적으로 다 먹고 선거해가지고 4년에 한 번 선거해가지고 금배지 한 번 달고 나면 만년 죽을 때까지 월급 다 먹고 사는 그런 직업들을 쟁취하려고 하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아멘.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이 내 귓가에는 어떻게 들려집니까? 내 마음은 지금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사니까 이게 잘 모르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밤만 되면 잠 못 자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긴긴 밤이 되어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표현을 못하는 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로 주께 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시편 51편 12절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있으니 수의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그런데 사람 의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 의지하면은 요즘은 인터넷으로 또 요즘은 또 핸드폰으로 사람들의 홀리는 전화를 어디서 전화번호를 그렇게 많이 알았는지 수도 없이 전화 옵니다. 수도 없이 문자 오고 거기다 터치 한 번만 하면은 그냥 전부 다 그냥 잘못되게 하는 아주 남의 돈 있는 것까지 다 빨아먹는 아주 기생충보다도 더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정말 많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잘 지내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활 걱정은 나를 떠나지 않고 늘 옆에 있습니다. 나의 고백이 아닌지요. 다윗은 정치적인 근심을 함으로 시편 18편 17절에 나는 고는 쓰러질 것 같으며 고통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다윗은 정치적으로 근심을 하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왕으로서 삶을 백성을 또한 근심되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지만 일반적인 성도라면 아래와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38편 21절에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아멘. 정말 이 주님의 음성을 일반적인 성도라면 이와 같이 왜 말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성도라면 분명히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성도라면 왜 이런 기도 왜 하나 바꿨습니까? 다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겪고 삽니다. 제가 밤이면 날마다 그런 일을 겪고 삽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을 오늘 주제로 많이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은 정말 시편에 이런 말씀들을 썼다는 것을 주님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1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왜 이런 기도 안 하겠습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더 합니다. 더 부르짖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부르짖겠습니까? 시편 119편 45절에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 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이 새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새성경에다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읽어봅니다. 얼마나 다윗이 이미 이 다윗의 글은 이미 2000년 전이 아니라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300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3000이라는 숫자를 세려고 그러면 한참 세알립니다. 한참 세알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도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7절에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들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뭘 먹으라고 합니까?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아멘 아멘 하면서 자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변화가 조금씩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영접하여 죄인으로 섬기고 사는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생명의 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요한복음 6장 32절에도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을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고 가겠습니다.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다시 사시네. 내가 건너야 할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나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가 작게 그래도 예배 시간에 내 작은 입술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찬양을 불러가면서 주의 마음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또 주여 이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다윗도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이사야 시편 102편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정말 다윗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아주 간절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 어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되는지를, 나의 옛사람을 드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려고 예배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리고 또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생활권의 모든 문제 등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금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요, 굉장히 아주 마음이 아주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 별로, 먹고 사는 것도 별로 걱정도 안 하고 사니까 이렇게 간절한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내게 유익된 말씀인지도 못 깨닫고 삽니다는 겁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올바로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엎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수 있겠느냐.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분명히 내게 이루어지는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성경으로 자꾸 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자가 되게 하려고 성경으로 답해 주시고 성경을 읽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미래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과 교통함을 되어지는 거고 그 말씀으로 새로 얻어지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였습니다. 시편 51편 4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아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또 이 하루로 열어 주옵소서. 또 이 하루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 새로움에 도전하는 자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이 복이 있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으로 답을 얻고 성경으로 대답을 얻는 그런 연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읽는 자는 알지니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에게 주시려고 이 성경은 내게 듣고 배운 자만 내게로 온다고 했습니다.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미아리 가야 돼. 미아리 가서 전 보러 나가야지요.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경외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생활의 짐을 주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해결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시편 55편 22절에 너희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한번 더 읽어봅시다. 너희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 아멘. 찬송가 한번 더 불러봅시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은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은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은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은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린 나를 도와주소서. 인도하여야하리 나를 도와주소서. 인도하여야하리
주옵소서. 마음심 미술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다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다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